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 이제 추운 계절이 시작됐는데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또한 유의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마치고 이제 성경의 구분을 따지면 이제 모세 오경 그다음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세대죠. 만나 세대, 이른바 만나 세대의 지도자로서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큰 두 가지 정도, 정복기와 또 분배기, 이렇게 되는 큰 이야기 두 개로 구성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곧 이제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다 이제 이러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 있는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았던 이야기의 약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국은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방황하는 생활이다,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짐이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황의 요소가 된다. 좌절케 하고 방황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날 우리의 얘기와 대비하면 아주 거의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함께 포개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아가야 하는 자리, 회복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다.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고 이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승리와 안식이 예비된 자리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도 계속 이제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동안에 말씀 생활 위에 굳건히 서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구원 해방함을 얻어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간 어디쯤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어떤 생활,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수준의 어떤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다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어딘가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누구나 결국은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광야를 잘 지나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를 주로 읽어오면서 잘 배웠습니다. 곧 광야 생활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방향성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만나야 하고 그 인도자를 의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잘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그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이라고 있잖아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역본에 보면 이것은 이제 뭐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이제 옛날 말들을 헬라어로 옮긴 겁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예수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이렇게 읽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 예수스가 된다고 우리가 첫 번째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한번 풀었었습니다. 곧 여호수아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님과 이름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름의 뜻도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집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완성해 가야 돼요. 계속 확장하고 계속 점령하고 그 땅에 이제 젖어 들어야 되는데, 적응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우리가 사뭇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정복해 가고 완성해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공부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욱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가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기시는 또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는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노예였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여정에 함께하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 모세의 비서와 같아요. 그래서 수종자였고 이제는 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내가 모세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를 권면하시고 그를 또 칭찬과 격려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 여러 방면에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이 전부 하나 한 절 한 절이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는요,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에 여호수아서 1장 7절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고백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그 신학생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 앞에 나가면 누구나 시험 앞에는 떨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해야만 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땅을 주었다. 땅은 기업이죠. 하나님의 유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확인해요.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주시는 땅,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주는 땅, 주는 그 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이죠. 주시는 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미 그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내가 주리라 했던 그 땅, 계속 땅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한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갈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항상 구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와 은총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걸 찾았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받았던 응답은 한 가지였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은사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도 동일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주었다, 주리라 한 땅 그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미 땅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과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읽을 때에는요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이래요. 그래서 오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이것을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큰 대전제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한 발짝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면요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 발 내딛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발 내딛으면 앞에는 진짜 낭떠러질 것 같고 깜깜한 어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다 주리라 한 그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확인되고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처럼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첫 부분을 이제 읽고 시작하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호수아서 1장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한 걸음 내딛는 성도, 나도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묵상하시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사역, 그리고 나에게 성취되어야 할 인생의 과제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이지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하루와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